주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 네 사람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얘기해놨는지 이 중풍병자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사람에게만 믿음이 있고 중풍병자에게 믿음 없으면은 예수님이 소자야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말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지붕까지 떨어내는 거 봐서는요,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예수님에 대해서 억석이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은 이제 고침받을 수 있다는 확신도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어디 생겼냐 보니까 이 네 사람에게 생긴, 네 사람에게 억석이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혀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도 믿음이 있으면 가능한 겁니다. 제가 한번 조선대학교 정문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막는 것이 산이거든 무너곤 못 가랴. 보셨어요? 막는 것이 산이거든 무너뜨리곤 못 가랴. 막히면은 아주 우리는 뚫겠다 그런 말입니다. 기억나세요? 제가 그 옛날에 조선대학교 그 정문에서 봤는데 예, 어쨌든 간에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 키워야 됩니다. 믿음 키우면은 믿음 있는 사람이 전도를 또 잘해요. 실제로 믿음 있는 사람은 확신이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말하는 데도 힘이 있고 딸려온다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고자 하는 그곳에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산이 좋아서 산과 더불어 살다가 산하고 묻히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좋아서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과 함께 운명을 함께하는 그걸 우리 원하는 겁니다. 성경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스가랴 4장 다시 봅시다. 4장 10절에 보시겠습니다. 근데 여기 10절에 이런 말 나와있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이 성전 짓는 이 일을 작은 일의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 짓는 것을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왜? 솔로몬 성전은 너무 화려했는데 지대도 아주 크고 넓었는데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작은 일이었습니까? 큰 일이었습니까? 큰 일이었어요. 엄청난 큰 일이었던 겁니다. 나라가 건국되는 것보다 스룹바벨이 성전 짓는 것은 훨씬 더 큰 일이었던 겁니다.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 역사도 큰 일이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도 큰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구원은 우주 속에서 되어진 가장 큰 일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개인이 받고 구원받는 그것도 큰 일이고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도 큰 일이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고방식을 잘못되면 뭐가 크고 뭐가 작은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카터 대통령 잘 아시잖아요.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대통령 되게 하신 것은 퇴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내게 다른 큰 일을 맡기려고 한다고 생각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퇴임하고 난 다음에 한 게 뭡니까? 교회 학교. 계속해서 교회 학교에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 그것을 자기가 할 큰
큰일로 생각하고 꾸준히 계속했던 거예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자, 스룹바벨을 성전 짓는 일도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쌓는 것도 그것도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스룹바벨을 성전 지을 때 동참한 사람들도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만들 때도 그것이 주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만드는 이것을 큰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작은 일이라는 날이라고 멸시하는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스룹바벨이 성전 짓는 것도 그렇고 느헤미야가 성벽 만들 때도 그것을 주의를 알고 같이 합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 3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동참도 큰일입니다. 느헤미야 3장 보시겠습니다. 성벽을 재건할 때 참여한 사람들에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3장 1절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자, 대제사장과 그 형제들이 제일 먼저 언급된 걸 봐서는 대제사장이니까 당연히 성벽 만드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겁니다. 그리고 2절에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참 미치잖아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면 굉장히 먼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8절에 보시겠습니다. 8절에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야의 아들 우시엘을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냐냐 등이 중수하되 저희가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여기 장사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동참했습니다. 금장색, 금으로 이제 이렇게 물건 만드는 사람들이죠. 향품 장사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돈 벌어야 되는데 돈 벌어는 거 좀 뒤로 하고 여기에 참여했던 겁니다. 그 뒤에 32절에도 성모퉁이 누에서 양문까지 금장색과 상고들이 중수하였는지라. 그러니까 금장색, 상고, 장사꾼들도 여기에 성벽 세우는데 같이 합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도 장사하는 걸 뒤로 하고 열심히 참여했던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고, 여기에 딸들도 여기에 참여한 것이 여기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